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는 참 젊습니다. 서아가 2학년, 3학년? 3학년? 네. 우리 서아가 3학년. 성애가 4학년, 5학년? 5학년인가? 오이, 많이 컸네. 네. 오랜만에 우리 이제 전명훈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직 30대죠? 네, 50대예요? 뭐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우리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 참 보기 힘든 젊은 찬양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을 들어갑니다. 4장에서는 가인의 살인과 그 살인한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살아가는가, 그의 후손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음악을 만드는 자, 상업을 창시한 자, 모든 무기를 만들어내는 자, 그야말로 뭐 리더자들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던 아버지 라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지가 하나님. 내가 내 상함을 인하여 소년들을 죽여라. 그럽니다. 자기는 조금 상했는데 그것을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상하게 하는 자는 벌이 77배로다. 지가 심판을 하고 지가 판단을 하고 지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다 우리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라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지적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찬양에 있었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부분을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악한 우리를, 그 모자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답니다. 예,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원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해야만 나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최고의 사랑인 거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아담의 형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내 살아갑니다.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싫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걸 정지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인과 같은 그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아담의 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죠. 근데 창세기 5장은 다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누굴 낳았으니까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죠. 안 틀리고 다 했는지 모르겠네. 네, 이 이름의 계보를 보고 이름을 뜻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분들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믿음을 떠났구나. 깜짝 놀라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이 이해가 돼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자, 야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려가다 하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하랄 엘이 아들 이름을 줄 때 야렛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마하랄 엘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게난이 지은 이름 뜻이죠. 게난은 슬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에노스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에노스라는 이름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이 에노스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셋은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평생 그걸 기억을 해.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 그래서 에노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 게나에라고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슬픔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슬픔을 말한 겁니다. 그런 게나의 믿음을 잘 받고 아들 이름 마하랄 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슬픈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자녀가 되거라. 그래서 마하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야렛이에요. 내려가다 하강하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마하랄 아버지의 자녀들,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걸 보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하고 권면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서 가인의 계보가 만들어내는 그 화려함, 좋은 즐거운 음악, 쾌락의 음악, 그 쾌락의 삶, 물질을 탐욕하는 그 삶, 내 욕구를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제 야렛이라고 짓습니다. 너는 이런 세상을 닮지 말라는 뜻이죠. 너는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그 야렛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에녹성이라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주인된 삶에 봉헌된 자, 그 시작이 되었지만은 야렛의 아들 에녹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에 봉헌된 그런 에녹이 되라.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에녹이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담은 에녹이 뭘 봤느냐? 그 에녹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들, 너의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 그 자녀들을 봐라. 그들이 나를 떠나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탐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따라가지 않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다.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는 말이 무드셀라예요.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되는데 홍수가 임하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그것이 임하리라, 심판이 임하리라, 이게 가장 합당한 이름의 뜻이 해석이 돼요.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라 짓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네 당숙들, 여러 네 사촌들, 네 형제들 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놔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죽을 때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는 그걸 명심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었고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이미 에녹의 때에 고지가 된 겁니다. 간접적이지만 고지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지된 말씀이 뭐죠? 하나 남아있는 거 있죠.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때의 그 앞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은 뭡니까?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넓은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 번성되는 만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섞이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너무 넓으니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1000년씩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계속 낳으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의 딸들이 납니다. 당연히 딸들은 나죠. 아들도 낳고. 근데 왜 딸들이 낳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에서 난 딸들은 안 예뻤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딸들에서 가정에서 난 딸들도 똑같이 예뻤죠. 그렇죠? 다 사람 비슷하니까.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서 있는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가인의 가정에 자란 딸들이 뭐 했다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혹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언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자,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말은 무슨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라멕이 최초로 했던 일부 다처제의 타락한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아내가 있고 두 아내, 세 명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좋아할까? 여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런데도 그게 가능해지는 타락한 문화가 가정 가운데 들어왔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1938년에 가장 먼저 감리교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라고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게 9월입니다. 하자마자 장로교가 그걸 보고 아차 우리가 선수를 뺏겼구나 그러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 신사참배를 하러 갑니다. 감리교는 한 700명이 했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수천 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했다 자랑하면서 우리가 더 세게 했다 그러면서 1909년에 그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났던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동쪽에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신사를 그림을 쫙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교회를 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요? 신사에 참배부터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배 전에 신사 참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일본의 애국가 제2의 애국가인데요. 무슨 애국가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천황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그 내용의 애국가였어요. 그걸 불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었을 때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지금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거짓된 목회자가 거짓된 신학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번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 안 해도 됐어요. 왜 안 해도 됐냐? 불과 5년 만에 뭐가 터졌어요? 6.25라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김일성을 핏대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핑계고 구실이었는지 몰라요. 신사참배 회개 안 해도 돼요. 방공만 외쳐도 돼요. 지금까지 방공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교회가. 그 일에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날 전부 다 장로 목사들이에요. 다 교회들이. 저희들이 들고 나온 국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기. 그게 뭔 긴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계 교회 이런 모여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한국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를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 한국의 이스라엘 대적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원거리고 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을 한마디 했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을 납치하니까 거기에 대해 강경하게 나갔잖아요. 그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적했습니다라고. 그리고 국제전범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국제전범으로 지금 수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무조건 체포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거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우리도 그 협약에 지금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게 한국교회의 수준이에요. 웃음도 안 나와요. 하품도 안 나와요. 그러는데 이 타락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의 계보의 믿음의 자손들 중에서 야렛으로, 에녹으로, 무드셀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말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4절을 봐봐요. 거기 답이 나와요.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떨어지다라는 나팔에서. 그러는데 본뜻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네피림이에요. 강한 자, 거인,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이에요. 봅시다. 어떻게 후대들인지.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자, 그 후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뭐합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네피림이란 말입니다. 영걸이란 말입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걸 이전에는 영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영웅들이 용사들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앙의 결혼을 합니다. 1처, 2처, 3처, 4처 일부 다처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공을 해요. 완전히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합니까? 그들이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 용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힘이 가장 앞서는 그 시대에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마음껏 행동을 하고 포악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의 자녀들이 또 네피림이 됩니다. 근데 그들도 성공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별로 신앙이 없어. 그런데 너무 잘 돼요. 그냥. 그리고 그 자녀들도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안 그러고 살아도 잘만 되는데. 그렇게 잘 되는 이들한테 천년씩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공한 이들한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대라는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 사람들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게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참. 그렇게 찌질한 네 삶을 봐봐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성공했지 않냐? 네 양이 몇 마리냐? 나는 지금 수천 마리다. 네 땅이 얼마냐? 그 코딱지만한 땅, 아이고야, 나는 지금 끝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타락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성공하고 물질을 가지면 그걸 복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아무리 타락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괜찮다고 말해. 그게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 율법은 끝났다. 율법 폐기를 말하되 회개는 무용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다락방도 그렇고요. 그래요.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라오디아 교회, 초대교회 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모든 시대의 교회에는 그런 악이 침투해 들어와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 속에도 이 교회에도 그런 악이 들어와서 네피림이라는 그 당시에 영걸 용사들이 태어납니다. 아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믿음을 제대로 안 지키는데도 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잘 돼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진짜 믿음 갖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연결이 됐습니다. 용사가 됐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아도 잘만 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들려오겠습니까?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깨어 있었어요? 에녹은 깨어 있었어요. 누구는 깨어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깨어 있었어요. 누구는 깨어 있었어요? 그의 아들 969년을 살면서 수많은 아들을 낳았겠죠. 그 아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건 라멕이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으면 그 해가 홍수 심판이 임한 해예요. 그럼 그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뭐 있다고 봐야 돼요? 살아 있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에녹처럼, 라멕처럼 아버지보다 일찍 갈 수 있어요. 아버지도 5년 일찍 죽었어요. 홍수 나기 5년 전에 라멕이 죽었고 5년 후에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다른 형제들은 다 살아있다는 소리가 되죠. 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간 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볼 때 뭐합니까? 아버지 무드셀라가 손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도왔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 아들 라멕이 아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도왔겠죠? 그러나 그의 라멕의 형제들, 무드셀라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걸 보고 뭐 했다는 거?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은 잘만 살거든요. 잘만 되거든요. 그러한 때, 그러한 외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주재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속히란 말은 반드시를 써가면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특별히 학생들 열심히 지금 시험 때죠. 이제 7월 첫 주가 곧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면 기분 좋고 시험 못 보면 기분 나쁘고 그럴 겁니다.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봐야 됩니까? 이 시대를,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다녀 이 친구도. 근데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 공부를 잘해. 그래갖고 서울대 갔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아이씨 나도 저렇게 공부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항상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걸 바라보면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깨어납시다입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이 아담의 계보는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죠. 태초의 교회죠. 근데 그 교회의 백성들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다 성공합니다. 가일의 자손들도 잘 살아가고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 빼먹고 공부를 하고, 내가 예배 빼먹고 사역을 하고, 내가 예배 빼먹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다니면서 내 악기를 개척을 하고, 전부 다 우리는 그런 것이 유혹될 수 있고 그런 것이 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라멕과 모두셀라와 그리고 에녹과 그리고 야렉과 누굽니까? 마하랄렐과 게난과 에노스와 셋은 그러한 중에도 그 실패 속에서도 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러한 중에도 뭘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청년 대청 예배 끝나고 나서요, 9시 한 15분, 20분 됐겠죠? 그러고 나가서 이제 마저 이렇게 에레미야서를 한글 파일로 읽으면서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11시 넘어가니까 이제 49장, 50장을 갔어요. 에레미야서 52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마저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참고 했어요. 이제. 오전에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8시.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해. 삼식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해. 그래서 계속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10시 넘어가고 11시쯤 되니까 이제 피곤해. 안 먹어놓으니까. 그래서 졸음을 깨가면서 막 당근 마셔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30장을 넘겼어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어제 그냥 마지막에 마쳤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오늘 아침에는 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에레미야서를 했으니까 애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노래거든요. 슬프레자의 노래 같잖아요. 애가예요. 애가를 또 1장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또 마치고 이제 또 이제 전도 현장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9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내려와서 이제 애가 정도는 뭐 이제 5장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애가 한 장 한 장이 되게 길어요. 막 70 몇 절 이래요. 5장이 다 그래요, 이게. 한 장인가 빼놓고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삶의 기초석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내 삶에 문제 없는 것 같아. 실은 처음에 말씀을 줄 때 120년이었어요, 제목을. 왜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더라. 아니, 그 타락한 시대를 120년이나 기다려주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잘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몰랐겠구나.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겠구나. 그런 것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내 삶에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기 전에. 내 일생을 거역의 삶을 살았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거역한 자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한 3,000km 정도 됩니다. 그 피가 말고리까지 한 2m까지 찬 겁니다. 그 심판에 뭘 말합니까?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에 별 탈이 없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에녹의 때에 그랬고, 무두셀라의 때에 그랬고, 라멕의 때에 그랬고,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하는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다 외쳤습니다. 무두셀라 외쳤습니다. 라멕이 외쳤습니다. 그 자녀들도 안 들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함으로 모두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20년을 그 인자하심을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곧 재림언약을
언약으로 잡고 천국 부활의 소망을 이끄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는요, 언제 심판하겠다고 알려줬어요. 120년 후라고. 근데 지금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거이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그들 멋대로 성경을 재단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1984년입니까? 모여가지고요. 구경꾼들도 온통 다 모였어요. 심지어는요, CNN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초 전, 10초 전, 5초 전, 땡. 아무도 들림받은 사람, 휴거된 사람이 없어요. 휴거는 없습니다. 너도 못 올라갔네? 너도 못 올라갔네? 다 못 올라갔네? 누구도 못 올라갔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못 올라갔어. 뭐가 되는 소리죠?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100%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사도행 2장 7절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왕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감동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계보, 그 언약의 은혜를 입은 가정 또한, 그 교회 또한 육신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던 사실을 보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무너졌던 사실을 보게 하셔서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된 삶을 통해서 다시 올 주님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되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는 그 사실에 견고하게 서서 나도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